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내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4장 15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 He was being glorified by all.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했는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졌습니다. 아니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고향 나사렛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빽빽이 모여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 중에 이분처럼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은 일찍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궁금했겠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열광하는지.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읽은 후에 주님은 설교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설교를 끝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권위 있고 은혜롭게 설교할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은 거지?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의혹에 휩싸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지금 모습은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혹시 이 친구 머리가 돈 것 아니야?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고향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충격을 받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일으켜 보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사렙다의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치유를 받지 못했고 오직 나아만이라는 이방인만 치유를 받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자신들을 꾸짖는 말에 나사렛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아는데 감히 자신을 메시아라고 속이는 이런 사기꾼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냈어요.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 없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한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산모들은 10명 중에 1명꼴로 산욕열에 걸려서 죽어갔어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환자의 시신을 부검을 합니다. 부검이 끝나면 그들은 곧바로 병동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계속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산모들이 계속 10명에 1명꼴로 죽어갔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던 샘멜 바이스라는 젊은 의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건 방금 부검을 마친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병이 빨리 악화되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무엇 때문일까? 이걸 3년 동안 관찰한 끝에 세멜 바이스는 한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실시해 보았어요. 그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부검을 마친 의사들은 반드시 염화석회 용액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분만실로 들어가야 한다. 규칙을 실시한 지 2달이 지났어요. 10명에 1명꼴로 죽던 산모의 사망률은 40명에 1명꼴로 줄어들었어요. 의사들이 손을 자주 씻을수록 환자들의 사망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의사들은 샘멜 바이스의 의견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따라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샘멜 바이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한 명 한 명 진찰할 때마다 매번 손을 씻자. 그때 의사들은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아니, 손을 한 번 씻었으면 됐지. 왜 또 씻으라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결국 샘멜 바이스는 그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샘멜 바이스의 후임자는 모든 세숫대야를 병원에서 치워라. 그렇게 지시했어요. 다시 환자들의 사망률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세균의 존재를 몰랐고 소독 방법도 아직 발달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샘멜 바이스는 비엔나를 떠나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의사들에게 손을 씻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의 의사들도 역시
샘멜바이스를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어요. 샘멜바이스는 정신과 병동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얼마 후 프랑스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세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때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샘멜바이스가 옳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탄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설파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입견에 갇혀버리기가 쉬워요. 이런 선입견을 우리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 아는데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라는 모습 내가 다 지켜봤어. 지난해 우리 집을 수리할 때 이 사람이 문짝을 만들어 달고 침대를 짰거든. 이 사람은 목수야. 메시아가 아니야. 목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외쳤어도 진리가 그들을 감화시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 그들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메시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과연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할 날이 올까요? 예수의 말이 옳았다. 그는 메시아다. 본문은 외로운 선구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구자는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구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가시밭을 헤치고 그 속에 길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선구자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외로워도 선구자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선구자인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이니까요. 선구자의 길을 함께 가자는 말씀이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구자를 따를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이 옳았다. 그때 주님을 내가 따라갔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 이외에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진리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형제자매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이 버려야 할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님을 따라 선구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낡은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채워야 합니다. 낡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당신의 가슴을 채우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선구자의 길을 걸으세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감화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거나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록 외로울지라도 황무지의 가시밭을 헤치고 선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